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온라인 예배 전환 안내에 대해서 공지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현재의 조치가 완화되는 시점까지 정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부터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녹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위생에 유의하시면서 치유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 참 어렵지만 우리가 속히 다시금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또한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한 오병이어 사건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 그 얘기를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이적이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신앙적인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베푸셨던 은혜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전에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마지막 부분을 좀 보고 우리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과 허기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가지 취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를 흩으십니다. 각자에 있던 처소로 다시금 돌아가게 보내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재촉해서 지금 있는 벳세다 빈들에서 건너편인 가버나움 지역으로 멀리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다,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해서 그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억지로 강요해서 떠나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일 이들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이다. 드디어 우리의 스승을 백성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임금 대접받으면서 어쩌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이 자리를 비키시면서 모든 무리를 흩어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러 홀로 떠나버리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그들을 떠나보내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가 궁금했을 것이고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 본문을 이제 보게 됩니다. 6장 16절 보실까요? 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저물매입니다. 저물매. 우리 시간대로 하면 한 저녁 6시쯤 되겠습니다.
이때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억지로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은 이 배에 예수님이 지금 타지 않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18절 보실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갈릴리 호수는 일반적인 호수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라는 특징, 이름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깎아지르는 산의 지형 때문에 이곳에 수시로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주무대로 활동하는 어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프로입니다. 이런 광풍이 불고 그리고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아는 대로, 그들이 경험한 대로 이 풍랑에 대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그들이 아는 대로 행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길도 아니었고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임금 대접 받으면서 또는 주인공으로서 그런 영웅 대접 받으면서 그런 기쁜 하루를 벳세다에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그들은 풍랑 속에 지금 밀어 넣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지금 수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굳이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셨어야만 했을까? 제가 늘 사복음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말과 행동 가운데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명히 의도나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슴에 잠시 담아두고 우리 다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말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먼저 밤 사경쯤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밤 사경쯤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3시 이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해질녘부터, 그러니까 저녁에 6시쯤부터 시작된 이 백길이 새벽 3시가 되도록 도착하지 못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10시간 가까이를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 산 위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풍랑이 일기 전에 아니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마자 내려오셔서 조치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굳이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막 허겁지겁 산을 내려오셔가지고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다면 이 제자들의 이런 헛된 수고와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멀찌감치 지켜보고 계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일찍 내려오셔서 그들의 수고와 그런 헛됨이 되지 않도록 풍랑을 멈춰주셨다면 이들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목수시고 우리는 어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방면에서 프로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우리의 암대로, 우리의 경험한 대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힘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풍랑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이 다 빠지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밤 사경 때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의 이런 헛된 수고와 풍랑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과 많이 닮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음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의 원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해볼 건 다 해보고 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붙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기억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바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놓치지 않고 붙이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밤사경을 주목해 본다면 밤사경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새벽 3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새벽 3시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에서 밤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 쏟을 건 다 쏟아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시에 예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시간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밤사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에 있어서 밤사경을 모두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을 그때 내 뒤에 계셨던 예수님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게 해달라고 붙드는 겁니다. 이런 경험, 밤사경을 경험한 자만이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는 본인의 힘을 쓰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끌어당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 밤사경은 우리가 필히 꼭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풍랑은 주님이 준비하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풍랑을 준비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도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이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결국 뭡니까?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의도하신 대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억지로 재촉해서 보내신 그 자리에 풍랑이 있었고 그들은 결국 풍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우리가 시편 121편 7절의 말씀을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면하게 한다는 의미는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삶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사라지지 않고 또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 질병이 찾아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만 가지의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풍랑을 피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환난을 주셨을까?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답을 주었습니다. 121편 7절 마지막에 또 내 영혼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환난을 겪으면서 그런 어려운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들을 견뎌내게 하셔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주님께서 영을 지키시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절대로 환난을 피하게 하거나 우리를 도망가도록 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풍랑이 일었을 때, 그런 인생에서 수없이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내 믿음이 그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그것을 견뎌냄으로써 주님이 나를 원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뭐라고요? 주님이 의도하신 것, 모든 것을 계획 안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오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부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아까 보셨던 마가복음 6장 48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 누가 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제자들이 이 힘겨운 사투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내가 너희와 함께 배를 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의 어떤 오해처럼 우리가 오해할까봐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내가 비록 승천해서 올라가지만 내가 지금 부재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예수님이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잊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주실 텐데 그가 오셔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승천하겠지만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 늘 기억하게 되뇌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를 계속 기억하게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가운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길어지고 인내가 길어질 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가요? 예수님 부재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런 부재함에 대한 오해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걱정 근심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기다려. 네. 그런 말씀이 기억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권능으로 나타나서 두려움을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한 명을 주목합니다.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 무리를 걸었을까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 몇 번 걸었을까요? 2번 걸었죠. 왜 2번 걸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스스로 혼자 걸어갑니다. 아주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눈길이 거친 풍랑을 바라보고 휘어가는 바람을 보면서 그는 점점 물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가 스스로 혼자 걸으려고 했던 그 믿음이 점점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가라앉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배에까지 이어졌고, 배에 도착하였을 때 그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크고 작은 환란이, 이런 풍랑들이 밀려올 때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걸음과 그리고 한 가지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다시금 질문하곤 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거친 파도가 닥쳐올 때에, 또 풍랑이 일 때에 우리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2번째 걸음, 그때 내 손을 붙잡고 걸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여전히 닥쳐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풍랑 가운데서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방법은 나무이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리고 그분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밤 사경의 시간을 잘 통과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 주님과 함께 풍랑을 밟고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로 걸어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이해가 환난을 피할 줄 알았고, 또 풍랑이 일 때 주님이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오히려 그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의도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냥 무너져 내리고 죽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힘을 빼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내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참된 신앙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거친 풍랑 가운데 손을 뻗으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광야의 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작고 연약한 신앙이 주님 손을 붙듦으로써 강한 권능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상황이 어렵고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주님 손을 더 붙들어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다시금 신앙의 이 훈련 가운데 연단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주님과 그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북의 모든 영의 가족들 가운데 그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